다 잘 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 이제 철로역정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어,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우리 찾아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요 마지막 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 다 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기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 보면은 이 18절에 보면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은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천박과 나태와 거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먼저 천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플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잖아요. 단순한 사람. 지난 때 우리가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하여 이 천박은 영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가운데 있냐면요,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예, 무지 가운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만나서 주님을 만났으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이제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육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하나의 환상을 보죠. 이게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면 하늘에 막 구름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막 바람이 부르니까 요 밑에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막 짐승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뿔을 가진 짐승들, 무서운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하늘에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제국들, 이 땅에 있는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면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것들이 있고 그 영적인 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데요. 이러한 그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죠. 어쨌든 천박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가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영적 무장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거는 철로역정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철로역정은 단순하게 그냥 뭐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성,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길에 여정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 철로역정의 여정에서 이 기독도가 맨 처음에 이게 장망성이라고 하는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그가 절망의 숲에 들어갔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그리고 율법의 언덕을 통과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가서 그가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지지난주죠.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제 여러 여정이 있어요. 곤고의 산, 간난산이라고 하는 곤란한 산,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 이러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쭉 계속 가는 여정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독도에게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크리스찬은 여기서 혼자 출발을 해요. 혼자 출발을 해서 십자가산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요 사이를 크리스찬의 개인 여정입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은 크리스찬이 구원받기 이전에 개인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이제 개인 구원의 그런 삶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서 드디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의 여정이 뭡니까? 계속해서 개인입니까? 개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이 사람은 여전히 홀로 가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 길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요 길로 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궁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향해서 지금 계속 구원의 여정으로 갔는데요. 이때부터는 여기 아름다운 궁전에 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궁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궁전이 뭔가?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십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가는 길이 어디 길에 있냐면은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는 길 노상에서 바로 천박, 나태, 거만이라는 이런 사람을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궁전이 뭔가? 우리가 잠깐 먼저 이게 한 8과, 앞으로 8과 정도, 지금 6강인데 8과쯤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잠깐 먼저 보려고 해요. 아름다운 궁전에 가면은 이 사람이 결국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가는데요. 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여기 나와요. 문지기가 하는 말이, 여기 아름다운 궁전에서 하는 말이, 이 궁전이 뭐냐면요. 바로 시온산에
시온산의 주인이 앞으로 가는 순례자를 위하여, 순례자가 안전하게 쉬어가고 여기서 무장되어 가고, 그래서 하나님 천성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궁전입니다. 여기가 아름다운 궁전, 그 궁전이 꼭 무엇과 같냐면은 천국과 같은 궁전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궁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간접 경험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처치. 바로 이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홀로 구원을 받아서 혼자 걸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갈 길은 자기 혼자 이제 낑낑거리면서 고통받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반드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준비하고 가야 돼요. 이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이곳을 다 통과하여 가기 어렵습니다. 여기를 도저히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궁전은 주님이 앞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쉬며 준비해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곳, 바로 이곳이 아름다운 궁전인데 거기가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이 아름다운 궁전 안에 경건, 신중, 자비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훈도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크리스찬을 영접하면서 이제 가족이 돼버리는 가족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여기서 여러 가지 무장을 하고서 이제 계속해서 성도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는 길에 이제 지금 아직 아름다운 궁전은 더 가야 돼요. 십자가 길에서 내려와서 천박,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갓난산, 고난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넘어서 이제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는 그런 여정.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라고요? 교회 생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도움과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그 일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말하느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곧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태도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무지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없으면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을 앞으로 못합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들이 천박,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러한 어떤 태도가 이제 더 이상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갈 수 없도록 막고 있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 홀로 떨어지게 해요.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 다 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장망성, 자기가 원래 거했던 성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있잖아요. 2부가 있어요. 2부가 뭐냐면은 제2탄이죠. 제2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내 크리스티나가 자기 아내인데 크리스티나와 아이들이요. 아빠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또 떠납니다. 제2부가. 2부가 이렇게 떠나는데요. 그때 여기를 도착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요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 있는 곳을 도착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세 거만한 사람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춘 바람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도 신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 이 위험한 유혹을, 이 아무 유혹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떨치고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로 역정의 여정은요, 개인의 구원에서 이제 교회 생활로 아름다운 집인 교회 생활을 통과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천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라고 했더니 천박이 하는 말이 아유 졸려 그냥 내버려 둬요. 무슨 위험은 무슨 위험이에요.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 사단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속이고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다는 말조차 마귀야 사탄이야 하면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어떤 목사님은요 절대로 사탄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사단의 공격 이런 말을 하면요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세뇌시켜 버렸어요. 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그런 거는 미신이야.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처음에 이게 자유주의가 얘기한 얘기예요. 자유주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거든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냥 이 도덕적 종기를 원하는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는 오직 도덕 생활을 위한 것이다. 윤리적인 그러한 선을 위하여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사단 마귀 이런 얘기들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그런 얘기하면은 뭐와 같이 여기냐면은 이 사람들을 전 근대적인 사람, 미신적인 사람, 생각이 좀 모자라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밀어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예수님도 그 사단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멀쩡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얼마든지 일하고 속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천박, 심플한 생각, 이 단순한 생각에서 가장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이제 버림받았어. 하나님 널 버렸어. 너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가지고 더 이상 성령의 검이라든지 진리의 띠라든지 뭐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아무것도 신을 수 없도록 예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요. 이 사단의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하나 탁 던져주면서 그것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뭐 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전도 잘하던 사람이 이 사단이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야 전도는 너는 전도할 자격도 없어 라는 이런 말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전도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런 그 구원의 확신에 있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장 정말로 전도에 큰 은사를 받은 사람도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딱 떨어지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닌데 무슨 전도 이제는 나는 끝났는데 전도 안 합니다. 또 이 기도 다 멈춥니다. 말씀 성경 공부 다 스톱합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 요거 머리 한번 치면은 다 혼미하게 돼가지고 기절해버리면 신앙생활 기절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뭐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노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성령 충만 다 포기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적 무장을 하라.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나태입니다. 나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크리스찬이 나태에게, 슬롯이라고 하는 나태에게 말을 해요. 이들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당신들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당신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하고 위험하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태는요, 난 조금만 더 자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안에는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은, 위험한 거는 알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건 아는데, 나 지금 너무 졸려서, 나 좀 자야 돼요. 나 조만간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나 조금만 더 자고, 그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이 나태. 영적 무지가 아니라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기도를 멈췄다가는 내가 죽을 줄 알아요. 말씀 공부를 더 이상 말씀을 멈추면은 내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이 사람. 근데 조금만 더.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아직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내가 다시 순종하는 곳으로 나갈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여러분, 이 나태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슬로트. 나태의 반대말 혹시 아시나요? 나태. 영적인 나태죠? 영적인 나태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지런함일까요? 영적인 나태의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 영적인 나태와 같은 말. 같은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가 뭐냐면 핑계입니다. 핑계. 영적인 나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대요. 나 너무 졸려서. 나 너무 피곤해서.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아직 그럴 만한 정신이 안 돼서. 계속 이유에다가 핑계를 끊임없이 대면서 내가 왜 교회를 못 나오는 줄 아냐고. 내가 왜 새벽에 못 나오는 줄 아냐고.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줄 아냐고. 이런 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나 지금 못한다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는 줄 아냐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봉사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묻고 그분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분명히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은 뭐라고요? 핑계, 수없이 핑계대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감격과 감사로 있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조금 후에 그 마음의 감정이 이제 싹 사그러들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이 나태라고 하는 나태의 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찾아와요. 영적 전쟁, YM이나 이런 데서 다 배우잖아요? 예.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핑계거리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아까 그 심플은 영적 전쟁이 있다.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는 건데, 나태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서 가야 된다. 지금, now. 지금이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조금만 더 하면은 결국에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영적 여정을 이제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다 도착했을 때 나중에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이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봤다는 것처럼 신앙 다 죽습니다. 자, 그때 이 크리스찬이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이 세 사람에게 제발 깨어나라고 제발 깨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난 크리스찬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 크리스찬처럼 이제 막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막 섬기고 막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고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는데 아니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이 사람. 또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신앙. 깨워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건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잠에서 한 사람도 안 깨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습니다. 제발 일어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줘야 돼요. 권면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아직도 심플하게 생각하거나 아직도 나태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므로 그들을 깨워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서로를 믿음을 격려해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자고 나랑 같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차 태워줄 테니까 내가 픽업해 줄게. 같이 새벽기에 나가서 이럴 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타하며 마치 내 일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그게 바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룹이 있고 뭐 이런 거가요. 서로를 권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권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게 하면 안 되죠.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명령적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나태는요, 계속해서 나 조금만 더 잘래, 나 내비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성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아까 그 세 사람 나태, 천박, 거만 이 세 사람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한 마귀에게 나중에 다 포로가 되고 죽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예.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지금 일어나라고. 이제 다시 지금 기도하자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생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처음 걸음을 다시 뛰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서지 미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이 내일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이 죄악 가운데 나태와 또 이 거만과 또 뭡니까 천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뭡니까? 이 미끄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얼음판 위에 이렇게 이런 경사진 곳에 미끄럽게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그냥 한번 미끄러지면은요. 그냥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부터 누가복음 말씀까지 우리 이경민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혹시 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어느 때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강도같이 오며 내 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이러한 그 게으른 나태한 신앙이 결국 영적 무능력과 가난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태. 자, 이 나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아직 우리에게 뭐예요?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구약을 통해서요.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 압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게 구원이죠. 예.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뒤에 여기서 아까 말한 그 나태 또 천박 거만 이 세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기서 스톱한 거예요. 더 이상 안 가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앞으로 줘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스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멈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태와 거만과 또 천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세 가지, 그래서 다시 회복돼야 될 세 가지 중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때 다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잠시 이 말씀 가지고요. 잠깐 그 그룹으로 우리 좀 모여서 오늘 말씀